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 예배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가온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지켜보아 주실 것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다른 때보다 더욱더 파란반장했던 2020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로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정말 시간이 지나가는 거고 또 뭐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 오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날을 특별히 우리 아버지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 솔직히 단 한 해도 단 하루도 우리가 만만하게 쉽게 거쳐간 날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매일 기쁘게 우리의 해야 할 몫을 다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이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새 아침이 밝아올 텐데 정말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다지고 정말 진심으로 또한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찬송가 5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양식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나도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의 사명 다하세.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아멘. 비록 명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1월 1일 새해 아침에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부모님, 형제들, 자매들에게 안부 인사 한 통씩 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같은 가정에도 정말 믿는 분들이 있고 안 믿는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힘써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전하여서 정말 예수만 섬기는 가정, 주님만 섬기는 가정 모두 함께 다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한간의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아버지 은혜로 평강히 보내고 새로운 날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 첫 시작을 아버지께 올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또한 살아갈 날들 동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3번 새해 1번입니다. 교독문 93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모든 것이 이전에 그 어느 해보다도 험했던 해가 저물고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삶과 일상 속에서 정말 이리 부딪히고 저리 치이면서도 시간은 흘러가고 해가 바뀌어서 저희 행실과 행위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 생각하면 여전히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 보여드릴 것 하나 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버지를 처음 믿고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날 그 마음을, 처음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저희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와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정말 소소한 은혜와 기적 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이 평강함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 11,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작부터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 그 주후 7세기경 그 중국의 유명한 스들, 그 중들 있잖아요. 그 스들 중에 하나였던 그 백장회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돌을 닦는 수행에 노동을 도입했어. 그래서 평생 농사일에 열중했답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을 쉬게 하려고 그 농기구를 숨겨버리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그날 분 작업을 마칠 때까지 식사도 안 했대요. 밥도 안 먹었답니다. 거기서 유래한 한자성어가 일일 부작, 일일 불식입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라는 표현인데, 아무래도 이 양반은 이 스가 오다 가다 성경책 읽어본 것 같아. 특히 데살로니가 후서요. 읽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한자성어가 등장하기 무려 600년도 더 전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먼저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아멘으로 받는 구절. 이거는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의 뼈를 때리고 현실의 무게를 한층 더 찐하게 해주는, 찐하게 느끼게 해주는 팩트 폭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이 어느새 지나가고 2023년 새해가 밝아왔건만 제야의 종소리와 해맞이를 뒤로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역시나 일과 일, 출근과 퇴근이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더군다나 딴 데 같았으면 1월 1일 신정이 빨간 날인데 이번에는 하필이면 주일날하고 겹치는 바람에 이거 하루 쉬지도 못하고 바로 출근해야 돼. 오늘부터. 직장인은 업무에, 학생은 학업에, 주부는 가사에, 부모님은 육아에, 각자가 다 바쁘죠. 그렇게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바쁨에 치여서 경건한 시간을 갖지 못하네. 아이고, 내가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구나. 하루 내가 보내는 일과 중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괜시리 죄송해지기도 하잖아요.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은근히 많을걸요? 더군다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직장 다니고 쇼핑하고 뭐 애나 키우고 살림하고 이런 세상적인 일에만 바쁘게 매달리고 있네 라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솔직히 적지 않으실 걸로 알아요. 제가 오다 가다 그런 분들 만난 것만도 적지 않거든요. 과연
새해를 맞이한 우리네 주님의 신부들, 자녀들이 가장 올바르고 또렷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는 사도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사역을 하던 초대교회 당대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부터가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 처녀 딸들을 결혼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 할 정도였지. 다만 그 임박한 환란이 이 뉴월드의 대환란인지 시월드의 대환란인지는 좀 의문이긴 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뉴월드 대환란과 그것에 필적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의 시월드 대환란. 이거 생각하면 딸내미들 시집 보내기 싫겠다, 그죠? 어쨌든 당시대의 성도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재림이 곧 있을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많지 지금처럼 온갖 계시와 환상, 예언을 빙자하고 심지어 사도들을 사칭한 편지들을 보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뒤흔드는 시한부 쇼걸들도 그때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2장 3절 말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런 시한부 쇼글들의 깽판이 특히 데살로니카 교회에 팽배했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2번이나 편지에 언급하면서 경계를 했겠냐고요. 때와 시기를 짚으러 들지 말고 환상과 계시, 속임수에 걸려들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아예 배교에 이은 멸망의 아들 등장이라는 경점까지 제시해줬죠.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날짜 찍고 정말 시한부짓을 했으면은. 이게 외면적인 분위기만 보면요 주님 오심을 일단 사모한대, 나름 깨어있대, 그런 마라나타 교회의 원형입니다. 헌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식대로면 그렇게 깨어있고 막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깨어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며 환상과 계시를 빙자해 날짜를 찍어대고 재림을 사모해라, 신부단장을 하라느니 하면서 온갖 간섭질을 해대죠. 이런 자들이 날뛰는 통에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나자빠져가지고 마라나타를 빙자한 깽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도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고 수고하고 주야로 애써 일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려 하지 않았던 판에 당최 이 자들은 일하기는커녕 일을 만들고 있고 주님 오심을 싸만다면서 하는 짓은 깨어 터지기 그지없었기에 참다 못한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해라, 그 팩폭을 날렸던 겁니다. 30년 전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 사건 때도 그랬어요. 주님이 한밤중에 오시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들과 특히 다미선 교회의 지부들은 매일이다시피 영시 예배라 그래가지고 자정에 모여서 집회를 했답니다. 근데 막말로 그게 자정에 딱 모여서 그때부터 예배했겠냐고요. 초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이미 찬양 집회 기도 모임 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영시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회를 했던 거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 다음날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남편과 애들을 케어해야 될 주부는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가지고 다 지쳐 자빠지는 판에 이거 어떻게 돼요?
학생들은 학업에,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업무에, 주부는 가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나마 다행이야. 다니던 학교와 직장을 때려치고 가정을 뒤로하고 그 무슨 휴거복음 전하는데 전념하는 자들은 신부단장이 잘 되어 있군요 하며 칭찬을 받았죠. 근데 이게 뭐 결국은 영과 육을 내다바이 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역한답시고 본인 손과 몸을 써서 일 한 번 하지 않던 그 휴거 목사들은 그런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뜯어먹으면서 배를 불리고 거드름을 피웠단 말입니다. 뭔 모르고 정말 제가 그런 것들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정말 엄청난 믿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딱 깨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미친 거더라고요. 만약 그 무슨 휴거 사역자들이 본인들도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0시 예배 운운하면서 그딴 짓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는 일도 안 하고 성도들의 헌금을 쥐어짜면 그만이니까 일상과 생업에 시달리는 고충 1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속된 말로 생 양아치 아니야 진짜. 초대교회 이후 2000년 가까운 미래에도 똑같이 나타날 그런 상황을 예견했음인지 사도 바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게 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하필 이 말씀을 그렇게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랬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저 말씀을 주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1980년 초에 무척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어요. 스스로를 화성의 왕자라 칭하며 금성의 공주를 만나 결혼하면 화성에서 우주선이 와서 날 데려갈 거야 라고 주장했던 유리마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본명은 유재성이라고 하는 시골 청년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이 양반이 1980년에 있었던 그 미스 유니버스 한국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서 특히 미스 프랑스를 딱 보고는 내가 기다리던 금성의 공주다, 비너스다 라고 확신했고 엄청난 구애 끝에 1982년에 결혼까지 성공했는데 단 1년 만에 이혼당하는 기구한 운명을 겪었단 말이죠. 왜냐?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금성의 공주와 만나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을 잘 꾸리고 살림을 일구고 아이도 낳아서 키우고 집안일이든 바깥일이든 부지런히 해서 가정의 보탬이 돼야죠. 언제 올지도 모를 우주선을 기다린답시고 산으로 들로 쏘다니면서 일상생활, 가정생활은 내팽개치고 있었으니 이혼밖에 더 다하겠습니까? 이 유리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라나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고 즉 금성의 공주가 화성의 왕자를 만나서 결혼한 게 되겠네. 그렇게 성도가 되었으면 주님 오심을 사모한답시고 날짜나 찍고 있고 신부단장 한답시고 나자빠져가지고 기도원이나 찾아다니고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기도만 척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일상생활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해야 할 몫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겁니다. 진짜로 훌륭한 믿음은요,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 무슨 신앙생활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요, 눈과 마음은 본향 천국을 향하고 몸과 노력은 세상의 무대를 딛고 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안 쪽팔리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내가 배치받은 전장인 이 세상과 일상 속에서 부딪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물론 우리가 무패 전승이 아니라 이 최후 승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연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죠. 전장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동굴로 들어가 숨고 땅 파고 숨어있으면 그게 올바른 병사의 도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그런 잡졸 필요 없어요. 그거 세상 기준으로도 그런 병사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한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던 악하고 게으른 종과 다를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한다면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하루에 방언으로 몇 시간 기도하냐? 이거 시간 재고 잊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걸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에요. 왜? 내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뭐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 내가 뭐 주님과 분리돼서 별개의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계세요. 또 다른 부회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부회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뭘 하든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집어치우시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시면은 집안 청소를 하시라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시든가 뭘 좀 하세요. 네? 세상 법정에서 유죄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유죄이고요. 세상 기준으로 착하고 성실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칭찬받을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실 그날에 데려감을 받을 자는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리던 자요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침상에서 쉬던 자라고 하셨습니다. 최초의 휴거자 에녹도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죠. 그러려면 가정을 잘 꾸렸고 그 처자식들을 벌어먹이려면 열심히 살아가야 했던 자입니다. 살아갔던 자이고요. 그런 그를 향해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평하였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왔고 아마 올해도 어김없이 이날 주님이 오신다, 저날 휴거가 온다 하면서 떠드는 풍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또 살아내야 할 일상입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 종사하는 생업, 공부하는 학교, 돌보는 가정이 바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메이크업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혼 육이 보존될 바로 그곳입니다. 주님 오심이 언제이든 뭐 굳이 주님이 이때 오셨습니다라고 이때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모하고 싶으면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에 오시라고 소망하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이 언제이든 간에 미래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고 2023년 새해에도 한치의 흔들림도 혼란함도 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자 이 땅의 성실한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말씀을 이렇게 용기 내어 나누었습니다. 저희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일과 종사하는 생업, 이것이 아버지께서 저희를 파송하신 자리이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무대임을 잊지 않고 저희 심령과 마음에 흔들림 없이 언제나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새해에도 어김없이 주일에는 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설교 영상, 평일, 화, 목 그 두 번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새해부터는 약간 예배 시간을 변경할까 해요. 전에는 이제 11시에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게 좀 어중간한 것 같아서 새해부터는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제 예배 영상 올려드리고 이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제 설교 영상을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꿀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일찍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까 해요. 이게 뭐 저조차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예배 설교 드리면서 이제 그 화성의 왕자라는 유리맛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옛날에 SF 시리즈 뭐 했을 때 얼핏 스쳐가듯이 언급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유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3부작 정도로 나눠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가올 새해에도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정말 하시는 일들 다들 다 잘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시려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월요일 날 아침 출근길에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굿 타이밍이거든.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랄까, 정말 지난 한 해 동안도, 작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진짜 이날 주님 오신다, 저는 주님 오신다 얼마나 많이 떠들었는데, 보나마나 올해도 또 그렇게 될 테지만 이 계시 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일체 그러한 속임과 풍설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믿음의 길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에 언제나 성심을 다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작년에는 이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불렀는데, 이제 오늘은 찬송가는 아니고 복음성가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제목의 이제 복음성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가온 한 해에도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유독 방송사고가 많았어.